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이제 두 문단이 있는데 앞에 문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단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설교할 때 참고하시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도 없고 아무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의 심정과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저희 상황과 저희 형편에 맞게 생각해보고 읽게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심정을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특히 이런 글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알기로는 결혼이나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관계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알 수 있고 또 여전히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즉 교회에 같이 있긴 해도 사도 바울 그 상황에서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즉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또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바울 한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올바른 복음을 들을 길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에 살짝 이제 거꾸로 반대로만 멍에를 매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멍에를 매자라고 잠깐 말씀드려봤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소리 반대는 오히려 진실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함께 멍에를 매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려봤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멍에를 매는 사이를 오늘 표현성으로는 제목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따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 어휴, 이거 좀 세죠? 표현이. 이거 주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지금 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강의로 처음부터 쭉 살펴보니까 메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참에 고린도후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본다 이런 의미도 있다면은 이게 이제 2장 13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2장 13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하고 2장 13절에서 7장 5절로 연결되는 그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늘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갈등 때문에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굉장히 전도의 기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 얼씨구나 좋다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의 이 문제가 늘 마음에 걸려서 그걸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세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고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될라나?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도저히 사역에 집중할 수 없어서 마케도니아로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2장 13절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던 일들이 유명한 우리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대사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모든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사이에 그 기다리면서 초조한 심정과 답답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장 5절로 이어지면 드디어 디도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와서 만나보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풀고 오히려 회개를 하고 사도 바울을 잘 받아들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서 큰 위로가 됐다라고 이제 문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중간에 있었던 특히나 오늘 표현한 표현들 보면 그 사이에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편에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기다리는 이 초조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감정적인 표현들이 감정적인 게 뭐 나쁜 얘기 아니라 그 감정의 표현들이 다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사도비 되게 좀 이거는 심한 소리 아닌가? 지난주도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 좀 심한 소리죠. 우리 같으면 누구나 다 품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한 소리를 하는지. 또 어떤 때는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신들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래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감정이 실려서 복음을 이렇게 어떤 내용을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기다리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제 바뀌는 것이죠. 표현이 벌써 바뀝니다. 7장 4절에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용어가 다르죠. 신뢰, 기쁨, 자랑, 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오늘 제목 같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경이 그래서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떤 종교적인 경전으로서 어떤 교리를 딱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맥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읽어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에 목을 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란 사람들을 어떤 이미지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평소에 읽은 성경이나 어떤 설교나 이걸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푸근하고 느긋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런 거죠. 불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제 바나바가 탁 갈라질 때도 그렇죠. 바나바가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를 믿어주고 교계로 인도해준 그 사람인데도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갈라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강인한 의지력, 활활 타오르는 열정, 너무 뜨거 옆에 있는 사람 다 되어 이럴 정도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분이 들어와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오는데 나 지금 못하겠어. 나 그래서 딴 데로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되죠. 만약에 딴 데 그랬으면 당신은 복음 정치 틀려먹었고 이렇게 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러는가라는 우리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상황과 좀 다르게 그 당시는 사도 바울 아니면은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을 배척한다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나를 좀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왜 그런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어떻게 평소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날 오해해? 내가 전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겠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 아니라고 내가 그 간단하게 편지 한번 쓰면 다 될 거야. 쫙 써서 딱 보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 관두라 그래. 내가 자기들 아니면 내가 못 사나? 아니, 예수 믿을 사람 여기 천지야. 난 절로 갈래. 하나님만 하시면 돼. 상관없어. 라고 할 것 같은 성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들 너무 심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에게 그 관계를 짤짤매고 계속해서 연연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소갈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이제 이해했더니, 이제 잘못을 깨우쳤더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이런 사이, 이런 관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거창하게 이런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그런 내용이 되죠.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이렇게도 멋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그런 표현들도, 올바른 맞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도 맞고 우리가 붙들어야지만, 오늘 표현도 어쩌면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 개역개정 성경 표현이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왜 이런 사이인가? 교회는 또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독불장구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신 거죠. 사람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혼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좀 안 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그냥 홀로 사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살아가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 격려가 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신앙도 그건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멍에를 메고 세워나가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마음을 나눠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작용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방해 요소가 물론 있죠.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데 그냥 죄라면 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인관계를 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대인관계 자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답이다. 이건 이제 세상 살고 힘들고 막 해도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역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그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주고 힘든 거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에요.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떨칠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사람 관계인데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게 사람 관계. 뭐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건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하고 동의할 수 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것을 이거를 배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인관계에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이기심 나르시시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건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어때서 난 내가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그래야지만 다른 분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건데 대인관계의 출발점이 그런 자존감, 자기애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자존감과 자기애를 키워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게 아니시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의 존재 가치,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 내가 얼만큼 귀한 일을 하고 나의 연봉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그렇게 받아주셨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엔 네 가치를 입증해봐. 이런 것에 속아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멈추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큰 데서 내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비교 경쟁하면서 피곤하게 살다가 내가 복음을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 주셔서 그 가치가 입증된 상태에서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의 자존감,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이론이 아니라 내 삶으로 탁 채워지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관계에서 이제 출발점이라 한다면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라는 건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밀감이죠. 친밀감. 거창하게 친밀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편한 사람. 우린 누구나 다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도움을 줄 사람 찾습니다. 내가 어떤 돈이 참 필요한데 나한테 돈을 꿔줄 사람.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못하는데 해결책을 조언을 줄 사람 찾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편하지 않으면 그 돈 받는 거를 끝이에요. 돈 받고 이제 끝이죠. 결국 우리가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나가는 것은 편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이제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3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민감성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알아채는 것.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저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필요는 알아챘는데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필요를 막 채워주려고 하다가 누가 그거 해달래. 내가 지금 이렇단 말이야에 벙쪄가지고 그거 아니었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필요와 감정을 예민하게 일단은 알아채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두 번째는 알아챘으면 그것을 민감하게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라든지 지금 요새 우리 생명 언어의 삶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말로 어떻게 반응하고 말로 어떻게 관계에 나가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행동으로도 나가는 그런 반응성 정말 중요하죠.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 모르는데 일관성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를 맺어 나갈 때 특히 아이들이 부모와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갖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일관성 있게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느냐 아니면 가변적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죠. 가변적이라면 긴장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뭐 잘할 때 날 이뻐해주고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나를 미워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죠. 긴장되는 관계고 그럼 편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민감성,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잘 가짐을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잘 안 된다면 이런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친밀감을 잘 형성하느냐 못하느냐를 그냥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안답니다. 표정이 살아있느냐 무표정하냐 이거죠. 참 무표정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보지만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간 지금 이렇게 보고 반응하고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 우리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겠죠. 밝겠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저분이 대인관계를 잘할 분이구나 잘하는 분이구나 아니면 아니구나를 대충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섬김. 섬김이 뭡니까? 다른 사람 필요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 필요와 감정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섬기는 것이고 일관성 있게 섬김에 삶을 살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몸에 뱉고 우리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밝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 관계를 또다시 한번 거리를 놓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개척을 하고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감도 느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몇 번 썼다고요? 제 손을 보면 답이 있는데 4통을 썼단 말이에요. 4통. 고린도 전서 전에 한 번 있고 고린도 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 그 조작 기다리다가 4번째 이 고린도 후서까지 4통이나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계 회복을 애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남는 게 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걸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계도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그 장례 과정과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교회관에서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지금은 아버님만이시지만 다니신 교회가 제가 어릴 때 성장했던 그 교회니까 어떤 뭐 모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제 시골에 저 섬에 계시다가 저희 아버님과 결혼하면서 이제 새어머니로 오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머님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깊이 생각을 못 해보다가 그런 이제 아프시고 사진 정리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골 섬에서 그래도 서울에까지 오셔서 낯선 데서 지금 낯선 사람이랑 지금 결혼도 하고 낯선 데 와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고 했던 게 보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그 사진들 처음에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 액티비티 행사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님이 점점점 교회 안에 이제 권사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했었던 것을 사진으로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진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좀 짧게 이제 고생하시고 집에 일주일 계시고 그다음 호스피스 병원 가실 때 집에 계실 때도 매일매일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뭐 같이 뭐 손잡아주고 웃잖아 그러기도 하고 뭐 위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사실 돌아가시러 가는 그 길이죠. 가시는 그 길도 그 새벽에 몇 분 권사님들 찾아오셔가지고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마음속이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지금 이 표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이겠구나. 저희 어머님 그 교회에서 한 40년 정확히 모르지만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정말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삶을 같이 살아가는 한 운명이 진짜 된 그런 사이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또 그렇죠. 저희 아버님 한 60년 다니신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도 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 계시고 막 진짜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동료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장로 취임하셨던 그 집도 저희 집도 잘 집안길을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한 8년 연배가 미치니까 90 그때 중반쯤의 장로님이죠.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90 넘으신 분이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동이 됐고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연락해 주세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뭐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데 가끔 연락해서 장로님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분도 건강 안 좋으시군요. 저희 아버님은 드시는 약도 없고 아픈 데가 없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약을 10개 들고 뭐 병원에 최근에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90 중반인 분이 100세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60년을 같이 신앙생활한 분이 서로 지금도 안부를 챙기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귀하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교회 역사가 이제 20년 조금 넘었으니까 저희 모교회는 이제 70주년입니다. 그 연배가 많으니까 또 그런 분들 많지만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교회로 오면은 한 1, 2년은 좀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 좀 사람도 잘 모르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적응력에 따라서 좀 다르고 어떤 분은 금방 적응하시고 막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1년, 2년 모르겠습니다. 한 3년까지도 가시다가 한 5년, 한 10년 이렇게 좀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특히나 같이 목장도 하고 그러면은 서로를 좀 사정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데 뭔가 이제 한 교회에 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오셨겠죠. 계속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어서 사람도 좋고, 뭐 예배도 좋고, 뭐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예를 들어 다 이제 이래서 좋은 점으로 시작했는데 사람을 알다 보면 아까 제가 뭐랬죠?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답이라고 생겨서 좋았는데 금방 사람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게 아예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 집사님인데 뭐 저래? 뭐 이런 생각부터
목사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놀란 점만이 아니라 그러다면은 나한테 뭔가 피해가 오고 압박이 오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나한테 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뭐 내가 아니 교회에 좀 뭐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예배만 끝나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정 기간 잠깐 교회를 좀 멀리 하시거나 뭐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 한 사람 때문에만 그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셨다고 난 믿고 또 다른 장점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컴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장점 단점을 서로 막 섞여가면서 오만 일들을 겪는 거죠.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단점들은 저거는 원래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저거는 원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단점은 우리도 이제 점점 인생 경험이 들어가니까 단점은 어차피 잘 못 고치잖아. 그래서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그냥 내가 외워야지. 이게 단점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3자는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당신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면 되냐? 이렇게 섣부르게 하다가는 더 일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게 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신비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특히 여기는 우리 어른들 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우리가 함께 교회 학경은 다 다른데 이 연배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 때야 뭐 친구들 맨날 친구들이랑 만나 친구들이 되고 뭐 그렇지만 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은 사실 정기적으로 많은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회, 목장까지 하면은 100번 이상, 10년 하면 그 1000번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냥 앞으로 보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어떤 것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고 어떤 일들을 함께 겪어 나가고 이런 수많은 일들, 목장 나누면 더 서로를 바삭하게 알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때로는 그 안에 정말 답답한 일도 있고 너무 답답한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하고 어떤 일을 또 깨트려서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겪어내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겪어내는 때로는 쓰나미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평평한 바다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결국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이가 점점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00%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이 되다면 서로 상처되고 아프고 다 다치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히 그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그것이 더 큰 룰이죠. 서로 사랑하는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하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여기 우리의 사랑이 있어. 당신 여기 합류해봐. 우리 초청할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으로의 초대가 바로 전도고 교회 또 사명의 다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 칼럼에 김재정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늘도 좀 인용해 게시했고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끝까지 가는 관계 어떤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때 글을 게시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하셨죠.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관계는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가 계산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제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딱 그렇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 목사님 설교 잘하고 내가 여기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나의 신앙 성장, 나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는 이해관계였다면 그게 좀 바닥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죠.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제가 다른 간다면 관계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더 정말 우리 인간관계 끝까지 가는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진실된 사랑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실수, 약점, 흉이 안 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는 관계. 그래서 긴장되지 않는 관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됩니다. 그러면 오래가기 힘듭니다. 긴장을 시키면 그것도 안 되죠. 긴장을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안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내가 다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사인이 느껴지니까 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기본적인 제일 밑에 있는 깔려있는 관계들이 서로 같이 가고 서로 같이 받아주고 서로 같이 품어주고 서로 긴장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세워가다 보니까 이 사랑 안에 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계로 간다면 우리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멍에를 메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멍에 매는 거 힘듭니다. 지난번 구약 말씀처럼 소하고 수소하고 염소 같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점점 그러나 그런 관계가 되는 안에서 목장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사역 부서가 세워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해나가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겪어나가고 마음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교회 필요를 함께 나누고 재정이 어렵다 하면 몇몇 있는 사람들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우리가 모두 마음 써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또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좋을 때는 간도 내주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하듯이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끼리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늘 자기 부인하고 한 관계에서 서로 멍에를 메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과 그런 사이이십니까? 한 사람이 모든 전 교인들과 다 그런 사이를 맺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몇몇 사람은 내가 정말 그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누가 떠오르는 누가 있네. 이 사람과 내가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사이야. 나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멍에를 메고 그러다 보면 멍에가 서로 연결돼서 교회 전체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겠죠. 나는 정말 이런 사이가 있나?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있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근데 여기서 적당한 봉사도 하고 좋으니까. 이런 생각에 현재 묻히고 있나? 괜찮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읽듯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그 복잡하고 그런 관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만들어 나가고 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런 관계라면,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인가 보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봐야지.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혹시 대인관계 출발점이라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내가 좀 취약한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할 것일까? 내가 친밀감을 형성한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스케일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좀 남들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도 없고 말과 행동으로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그냥 그 일관성 없이 좋을 땐 잘했다가 아니면 또 사라지는 일관성 부족한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게 다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 인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함께 다닌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